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우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나의 손 잡아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실 김준하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준하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평촌 세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집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을 좀 격려하기를 원하는데요. 간식으로 또 주차부로 안내부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고 또 오늘 특별히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직 특세가 며칠 더 남았는데요. 토요일까지 우리 함께 더욱더 힘내자고 서로 격려의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특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의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언제 그 이름을 부릅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항상 불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매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진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빌라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는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도신경 외울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보다는 로마 군병의 손에 죽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성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무리들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진짜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죄인 앞에 그렇게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앞서 14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앞에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무리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죄역죄인의 사형만큼은 그들이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면서도 그들의 문화에게는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재판도 하고 그들의 사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잘 놔두다가 그 중에서도 단 한 가지 사형을 내리는 판결만큼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 큰 죄를 지은 자가, 사형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자들은 오직 로마 사법부를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로 빌라도는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은 사형당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 향하여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그 소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온 유대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이미 알지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요? 그들이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막서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자청하시며 로마에게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내용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주십시오. 그는 죽임을 당할 만한 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지금 저 무리가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지 봐라. 이 고발 내용을 다 듣고 직접 반론을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신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고발 속에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 법정에서는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그 피고, 그 고발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당한 사람의 이 변론은 판결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수많은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데 예수, 너가 변론을 해봐.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변론을 충분히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면 예수님 편을 들어줄 의향이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이때만 대답을 하시고 그 이유는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고 하며 그 신성 모독에 대한 내용들을 수없이 나열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고 이러한 일은 사형당할 만한 일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시끄러운 소리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모든 죄를 받아내시겠다는 그런 침묵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드러낼 때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마치 현장에서 죄 짓는 가운데 즉시 발견된 것처럼 내가 할 말이 없어. 맞아, 내가 그 죄를 다 지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 죄 가운데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6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새로운 사건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6절부터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은 놓아준다라고, 이 죄인 한 사람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고 그런 수준의 죄인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대역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죽을 만한 형벌을 가진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죄사함을 받을 두 후보가 등장을 하는데,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한 분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바라바는 로마를 상대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는 도중에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바라바가 후보로 올랐는데 빌라도는 이 두 후보 중에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신 이유가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임을 이미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대제사장 무리들은 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뒤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미 앞전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만약에 이 대제사장 무리가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예수님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바라바를 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로마를 대적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이 바라바를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투사처럼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한 민족 영웅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마음을 다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지도자가 아니라 바라바처럼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바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초라한 삶을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초라하고 연약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고발과 그리고 무리들의 변심, 그리고 빌라도의 판결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사람들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해오시면서 점점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시니까 그들에게 금전적 이익이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자신들의 명예와 그리고 금전적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그들은 그때만 잠깐 따랐다가 결국 자신들의 그 초라한 신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는 무엇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하신 예수님에게 아무 혐의가 없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놓아드리려는 수많은 그런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소중히 여겼던 것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면 말미암아 자신의 자리, 그 정치자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잘 지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자 자신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바깥 자리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내모는 그들 속에서 침묵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에도, 수많은 그 분노의 외침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들의 모습은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는 하였으나 어느샌가 돌아보면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무언가로 그걸로 채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늘 발견하곤 합니다. 바로 앞장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발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진짜 주님이 맞냐고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리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택하며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가 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런 고통, 그런 육체적 아픔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를 못 박았음을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는 내 죄의 크기를 아는 만큼 그 은혜가 더 커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2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일관되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 이끌려 그 재판의 자리에 가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갈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저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저들은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진짜 유대인의 왕,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유일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오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내 모든 삶의 중심에 그곳에 모셔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의 왕이 되어주신 나의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그분 한 분밖에 우리 가운데 모실 분이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분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직 그 십자가 은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찬양하는,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일평생에 내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은 주일학교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멜로디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부르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심을, 나의 왕이 되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가운데 모셔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양 우리 교회가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헌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만족과 우리들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자리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운데 모시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우리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 없다만 있기 원합니다. 허이 있기 원합니다. 공부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섬기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다리 목다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앞으로까지 모든 직분자들 또 구별정신 가운데 가운데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약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다음 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다음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의 세워지는 그런 일꾼들로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린 나이 때그 중요한 시기 때에 그리스도의 구조를 영접하는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어 우리 사람들의 가운데 그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 많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 많이 나의 구주십니다.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을 금방부터 고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육체의 시험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대신 주님 우리가 불신실하신 그 높으신 은혜를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만족과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리 계신 분이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 가운데 유명한 가수들의 끝장을 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시는 찬양이 끝장을 합니다. 주님의 모든 가운데 너무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